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0월 5일, 여기 미국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5시 15분이 넘었습니다. 오후. 아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지금 새벽 3시 됐겠나요? 새벽 3시 넘었겠네. 이거를 빨리 찍어서 올려놔야 이것도 이제 프로세스 하는 시간이, 에디트 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아마 한국 본토 시간으로 11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마태복음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거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7장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아마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또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죠. 마가복음 7장 20절서부터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탄협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하는데 이거 주일날 저희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오니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설교하는 저서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더러운 종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다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는 7개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13개가 나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디언스를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들었던 사람들과 마가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어디언스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 유태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태인 생각에는 7가지만 해도 마가복음의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말하는 그 13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게 되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 문학에서는 3개로 나눠집니다. 아가페, 그다음에 필레오, 그다음에 에로스라고 해서 3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다음에 형제의 사랑, 그다음에 부부 사이의 육체적인 사랑, 이렇게 3개가 나눠지는데 라틴어는 6개로 나눠집니다. 또 갈라집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에서는 한마디 가지고 다 이제 그 해결이 되거든요. 자, 7개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7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그 헬라 문화나 그 로마 문화에서 그 13개 그거 다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틀렸다 맞았다 그런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문화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면은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제가 주로 보겠습니다. 이제 그 필요할 때가 있으면 제가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마태복음에서 쭉 머물렀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게 되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인간을 더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먹고 뭐 그렇게 되면 소화가 되고 이제 이런 거는 다 그냥 그 신진대사입니다.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럽다고 말씀하실 때는 뭔가 하면은 그 인간 자체가 더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안 보이는 그 인격 자체가 더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악한 생각이라 그러니까 그 악을 갖다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는 그 포네로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포네로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 이제 evil 악인데 그 악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면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나만에 의해 나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옆집 사람과 우리 이웃과 우리 동포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나만이라고 할 때 그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 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his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to have eternal life.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체가 선이셨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악과는 반대였습니다. 그 악과 반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다 주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근데 선의 반대는 뭡니까? 나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evil입니다. evil.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근데 악한 생각이라고 할 때에 이제 그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다이알로기스모이라고 하는 말은 다이알로기스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다이알로기스모이를 갖다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이제 여자들 같으면 저 백이 저 구찌백이 700만 원, 800만 원인데 저걸 살까 말까 대출을 얻어서라도 저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이겨서 내가 행동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다이알로기스모이라 그럽니다. 남자 같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여자한테 청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청혼을 해야 되나 내가 사정이 뭐 집도 아직 장만이 안 됐고 뭐 이런 것도 다 안 됐는데 내가 저 여자 놓치기는 싫고 막 그러다가 어느 한날인가 그 여자 무릎 앞에 꿇고 결혼하자고 이 청혼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즉 이 다이알로기스모이라고 하는 거는 깊은 생각 끝에 행동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다이알로기스모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뭡니까? 이제 그런 문학적인 배경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 악한 생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저지른 짓거리입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저질렀던
그 생각을 가지고 다이알로기스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 이거 뭐야, 그 악이 악이 헬라로 뭐였습니까? 포네로의 다이알로기스모의 두 가지를 합치게 되니까 어떤 말이냐 되면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깊게 생각을 하다가 행동으로 옮긴 걸 가지고 포네로의 다이알로기스모이라 그럽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여기는 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13가지 이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7가지인데 악한 생각이 근본이고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6개, 마가복음에서는 12개 적으니까. 자, 하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분리한다면은 3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여기 그 악한 생각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을 갖다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마가복음 7장 가보시게 되면 21절에서 그래서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과 살인, 탐욕, 악독, 속임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살인에 같이 넣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의 거를 탐내고 그 탐낸 거를 뺏기 위해서 속여야 되고 그 속이기 전에 내가 시기를 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물건이 됐든 돈이 됐든 여자가 됐든 아니면 남편이 됐든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탐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구라쳐 가지고서 시기해 가지고 뺏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살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왜 어떻게 살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한테서 왔습니다. 하나님한테 온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잠언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입니까? 잠언 14장 31절 가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어떤 말 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유 있는 사람에게 여유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러니 여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확 밟으면서 무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깝질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면 을질은 뭡니까? 그 깝질하는 것들에게 떡고물을 좀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 을질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겁니다. 깝질, 을질 다 지옥 가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즉 그 사람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말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진정한 민주주의는 뭡니까? 우리 사람 생명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 안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남이야 붕어, 깨구리, 미꾸라기 가 돼도 우리 애들은
그 인턴을 안 해도 가짜로 만들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하는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뭐에 대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인격을 주었다고 인정을 한다면 다른 아이도 하나님이 그 생명과 인격을 줬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가짜로 대학교를 입학시키고 가짜로 이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왜 한국말로 말하면 개미군단이라 그러죠. 개미군단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생명을 주옵시고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고 이걸 갖다가 완전히 자 그걸 갖다가 이 주식 시장에서 이 수작을 벌여가지고 사거리 훑어가가지고서 이런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자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 그 뭐라 그럽니까? 맞아. 거짓말 하는 사람 보고 우리 어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기억하는 남자 중에 하나입니다. 55년에 태어나서 보릿고개를 겪고 큰 저입니다. 그때 우리 거짓말 하는 인간들 보고 뭐라 그랬지? 이 빨갱이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빨갱이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즉, 살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격 살인은 뭐냐? 개미 군단들이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사거리 훑어가는 그 살인은 뭐냐?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스카이 캐슬을 못 가는데 스카이 대학교들 못 가는데 지혜들은 머리도 안 되는 것들 의대에 놓고 별 지랄을 다 하는 것들 뭡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을 사거리 집 밟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이 마지막에 가게 되면 아주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인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나밖에 존재하는 그 공간에서 내가 깊이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그리 무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선과 악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한국 본토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한국 서울에 와 있는 그 대사관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있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든지 대사관 직원들은 하는 일이 두 개입니다. 대사관 임무하고 스파이하고. 그거는 아주 공통적인 사실이고 세계 어디를 가도 대사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사관 업무가 있고 스파이 업무가 있고 두 개는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그 해외에 있는 대사관 사람들이 아마 그 대검찰청 서무순동인가 서초동인가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사진 엄청나게 찍어갔을 거예요. 뭐를 찍어가는 거 갔습니까? 모인 사람 안 찍었어요. 뭐를 찍어갔냐게 되면 하여튼 충남인가 충북인가 그 버스 대절에서 왔는데 그 버스마다 붙어 있는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에 어떻게 붙어 있었냐면 우리도 조국이다, 조국수호라고 하는 그 표를 붙이고 그거를 붙이고 그 충청도서부터 이 한양까지 와가지고서 그렇게 집회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진은 온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우리도 조국이다, 조국수호 하면은 그거를 볼 때 세계에서 한국을 어떻게 봅니까? 한국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질서가 없는 나라입니다. 옳고 그른 게 없는 나라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런 나라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세계에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국이다, 조국수호라고 하는 그 버스 편말에 그게 버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몇 대였습니다. 똑같은 표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하면 한국은 선과 악이 있습니까? 옳고 그른 게 있습니까?
인간 평등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붕어, 깨구리, 미꾸라지로 태어난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다가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고 그 나라를 누가 나라 대접하고 싶겠으며 그 나라를 누가 정치가들 대접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어저께 그 버스에 붙어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확실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없는 자들, 흙수저를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들을 살인한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깝질하는 것들과 자기도 그렇게 못해서 을질하는 그 버스 타고 온 것들 똑같은 것들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이 살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개, 돼지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가면 간음과 음란이 나옵니다. 이제 그 두 번째가 간음과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 안 하고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아껴가지고 저금도 하고 누구같이 개미군단 거를 와장창다 주가로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럽시다. 하면 두 번째가 뭐냐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첫 관문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에서 실패했으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했으면 즉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무시한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다 두 번째, 세 번째 관문 필요 없어. 이미 하늘나라 못 가. 당신들은 이미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발로 밟았어. 발로 밟건 마음으로 밟건 말로 밟건 밟았어. 행동으로 밟건 밟았어. 당신들이 하나님을 밟고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잠언 14장 31번째 절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은 이 간음과 음란인데요. 간음과 음란이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인격을 주고 생명을 줬다고 인정을 했으면 함부로 범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범할 수 있습니까? 간음하고 음란이 어떻게 다릅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자의 남편이나 다른 남자의 부인입니다. 음란은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마음대로 논하는 겁니다.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은 모이키의 아이가 뭐냐게 되면은 그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입니다. 근데 음란이라고 하는 거는 포르네 아이라고 합니다. 즉 결혼 전에 그 놀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단한 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단한 절. 근데 그걸 갖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곁눈질해서 보는 것까지입니다. 즉 곁눈질해서 본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까지도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 두 번째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릴 말씀이 뭐냐게 되면 아마 이거를 인간의 탈을 쓰고 뻔뻔하게 거룩한 척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은 공산주의자 빼놓고는 없을 겁니다. 공산주의자가 목사가 됐으면 뻔뻔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할 때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제 마음에 이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저 미 육군 공수 특전단 하사관 출신입니다. 하사관 학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하사관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한 독일에 보내서 하사관 학교를 나왔습니다. 독일에 진짜 정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올바른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제가 올바른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를 하면서 항상 하느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외친다고 먼저 말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 음란 간음 이것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게 되면은 이걸 갖다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뜻이에요. 내 가슴에 자꾸만 imagination 이걸 마음으로 그려봐야 맨날 이러고 그리다가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그 순간을 가지고 간음 음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또 결혼하고서 10년 뒤가 어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 마음과 내 마음에서 굴러다니고 있던 모든 것들과 결혼한 후에 3달, 6달 마음속에서 굴러다니는 것들과 10년 지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인간은 똑같아요. 교황이나 조영기 목사나 빌리그레암 목사도 화장실을 가야 했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뭐가 문제냐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그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루에 몇 시간 말고 몇 분 노력했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즉 heart condition, behavior and heart condition이라고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나왔니라고 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길을 건너가자마자 갑자기 길 건너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뭐하냐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길 건너올 때 뭔가 봤어요, 이 사람이. 그거 회개하느라고 길 건너자마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고. 스펄전 목사입니다. 스펄전 목사. 어떤 목사님이었냐면은 영국에서 말씀을 외치면 한 주일 안에 미국에 와서 프린트가 돼서 미국 처음에 13주에 퍼졌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배 타고 와야 돼, 배 타고. 하면 그 교회에서 누가 설교를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배를 타. 그래갖고 미국에 빨리 와가지고 한 주일 만에 다시 몽땅 다 뺏겨가지고 미국 식민지에 퍼졌던 그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그런 분이 진짜 있었어요. 그분의 길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길 건너가지 않아서 스탑하는 거야. 뭔가 봤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자, 물론 그런 행동 안 하는 게 좋죠. 안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의 생각이라도 안 하는 그 깨끗한 백지장 같은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너 그런 백지장 같은 마음 가지고 싶어?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네가 백지장 같은 마음 가지고 싶으니 1.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 그렇게 노력해봤어? 두 가지인 것입니다. 네가 백지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니? 그 다음에 그 백지장 같은 마음 가지고 싶어? 얼마나 노력했니?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신 거를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생명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준 생명을 존중하라 그럴 때는 거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가짜가 없습니다. 진실이 있고 선과 악이 틀리고 맞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자, 한번 네가 과연 너 마음에 백지장 갖기, 자, 그럼 백지장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했니?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얼마나 노력했니? 우리 노력하다 못하는 건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도적질과 거짓 증거. 이 세 번째 도적질과 거짓 증거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와 남과의 사이에 이뤄지는 그 social norm, 그 virtue, value, moral.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이제 나와 남 사이에 있어야 될 그 가치들, 도덕적인 가치들, 표준 잣대들, 이런 게 지금 네가 남 사이에서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네가 백지장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 네 행동이 남과 사이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제가 잠깐 그 마가복음 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아주 신랄하게 나와요, 그게. 간음과 살인,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 자, 이제 교만까지겠죠. 이제 광패는 아주 이거 지금 심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 그 마태복음 15장에서도 회방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걸 광패라고 번역을 해놨군요. 이제 같은 단어예요. 자, 이 말 헬라어로 보게 되면 같은 단어예요. 흘기는 눈, 속임수, 회방, 교만. 자, 이것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남과의 관계에서, 그 남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악독과 속임이 있습니까? 아주 얕보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말을 갖다 살짝 받아가지고 앞뒤를 바꿔가지고 비꼬는 게 있으면 꽈배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에 깝질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자, 이제 너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서, 그럼 너희들이 세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냐? 이런 겁니다. 남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니? 남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기 위해서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악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 한 나라에 부서를 맡는 장관이 된다 그러면서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또 자기 식구들 안에 거짓이라고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분명히 행하는데도 충청도에서부터 버스 타고 올라오면서 우리도 조국이다, 조국 수호라고 외치는 그 모든 것들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악의 수준을 넘어갔지요. 악의 수준을 넘어갔고, 회방의 수준을 넘어갔고, 이거는 거짓의 수준을 넘어간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공산주의자가 그러고 있으니 그거는 오해도 안 갑니다. 그러나 어저께 타고 온 그 버스, 그것을 붙이고 온 사람 중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짓밟으면서 선과 악을 분간을 못하면서 돈 몇 푼 받고 그 버스 타고 왔다? 그거는 하나님을 악용하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자, 너희들 이웃과 대할 때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것,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아득바득하는 모습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foolishness라고 그럽니다. foolishness.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교만이라고, 회방과 교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기 싫습니다. 악착같이 우겨야 되는 겁니다. foolishness라고 그럽니다. 아주 등신 같은 짓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등신 같은 짓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고 힘으로 누를 수 있고, 내가 그러니까 이거 확 그냥 거짓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선동을 하고 작당해서 뭐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foolishness. 언젠가는 네 값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값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그 값은 언젠가는 어디선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걸 못 봅니까? 지옥 가서 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제 지옥층을 내려다보면서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서 뭐 댓글 조작에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댓글 조작 부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200만입니다. 200만. 미국 통계에서 나오는 댓글 부대가 200만이에요, 한국에. 200만. 근데 한국에 사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사는 댓글 부대가 한국에 와서 이 분탕질하는 것이 200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교회 나가시면서 댓글 부대 하면서 댓글 한 해 얼마씩 받으십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같이 가십니까? 그건 지옥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교회에 가서 헌금하십니까? 당신 지옥감입니다. WCC.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신교를 믿는 거기 가가지고 그놈의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헌금하십니까? 여러분 지옥감입니다. 차라리 그런 데 가서 앉아있으면 애들 가르치느라고 뭐 노인회 하느라고 헌금을 하지 말란 얘기야, 내 얘기는. 왜냐면 헌금은 여러분의 땀과 피입니다. 거기 교회, 그놈의 교회 가서 헌금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마귀 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서 봉사하세요. 봉사는 하세요, 가가지고. 왜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쌍해요. 그 아이들 누군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세요, 그거는. 안 말려요. 헌금하지 마, 근데. 왜냐면 헌금은 여러분의 피와 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남과의 관계에서 너 하나님 보여주니 너 보여주니. 그 문제가 심각하죠. 자,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게 되면 제일 마지막 얘기입니다. 회방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광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방과 광패가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헬라어 보면 마찬가지예요. blaspheme. 이제 그 헬라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blasphemia라고 이제 blasphemia가 되죠. blasphemia가 되는데 그 blaspheme에서 그 영어가 이제 blaspheme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스펠을 영어로 그냥 바꿔놓은 게 이제 blaspheme라고 그러는데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근데 여기서는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 단어 안에, 그러니까 이제 문장 안에서 그 뜻을 볼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영에 대한 그 방해, 그러니까 하늘나라 못 가는 성령의 회방죄가 아니에요. 이 말을 보게 되면은 이 문장 안에서 뜻을 보게 되면 뭐는 거냐? 야, 하나 둘 세 개 가운데서 너희들 하나라도 해? 너 그럼 하나님 얼굴에다 대고 귀싸대기 치는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는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에다가 못 박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방, 광패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한테 귀싸대기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면 성령 회방죄는 용서 못 받아요. 여기서 나오는 회방, 광패라고 하는 거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들. 하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올라가서 여러분 귀싸대기 몇 대나 올리셨어요? 제가 표현이 좀 심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원어대로 표현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원어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 귀싸대기를 몇 대 패셨어요? 뭘로 팼냐고요?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에다가 또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것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늘의 말씀을 몇 번이나 무시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 말씀은 오케이 스탑. 누가 아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내가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하고 그 죄가 어떻게 달라요? 하나는 성령 회방죄야. 하나는 하나님한테 내가 귀싸대기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귀싸대기를 맞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고.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구역 예배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 나하고 둘이 앉아 있으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할머님이 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다 뭐냐? 내가 하나님한테 귀싸대기 올려붙이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만난 예수님, 내가 목사한테 들은 예수님,
교회에서 들은 예수님, 장로한테 들은 예수님, 권사한테 들은 예수님, 남한테 들은 예수님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만난 예수님 그 앞에서 깨어진다면, 즉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귀샤대기를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귀샤대기 맞은 다음에 어디 갑니까? 하늘에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고집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황철의 목사가 그러시는데, 이런 거 다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받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뭐야죠? 코너스톤을 한국말로 모퉁이 돌이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에 부딪혀 깨지는 자는 사는 겁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이 떨어져 내려와서 깨트리면 다 박살나는 겁니다.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 갖다 우리 주님이 조금 변형시켜서 한 번 더 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 말을 갖다 바울 선생이 한 번 더 변해서 말합니다. 버마싯, 예수님이 심판대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공력을 시험한다 그럽니다. 우리의 공력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났습니까? 내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깨달은 그것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황철의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어떤 기도원 같은 그런 말 하시는데, 이렇게 헛소리도 하면서 그 말이 뭡니까? 달려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겨 올라가서 예수님의 귀시자대기를 올려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표현이 너무 과하다고요? 제가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뭐를 했습니까? 손을 씻고 먹어야 깨끗하다 그랬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건, 야,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 거룩하게 먹어봤자 너희가 거룩해지니? 그거 아니거든요. 너희가 거룩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그 세 가지, 너희 마음이 어떻니?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에게 의롭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여야 됩니까? 자,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셔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자세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다시 보릿고개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2년 반 만에 경제가 20-30년이 한꺼번에 후퇴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1년만 더 있었다가는 50년 후퇴할 겁니다. 그럼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그거 피하고 싶습니까?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나온 거 보니까 실제로 500만이 모였습니다. 전국에 모인 숫자까지, 그 지하철역 밑에 있는 것까지, 뒷길까지 몽땅 다 합하면 500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이 대사관 나와 있는 그 대사관 직원들이 나올 꿈도 못 꿨습니다. 100m 가는데 1시간 걸렸다 그럽니다.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이 나왔다 그냥 몽땅 다 돌아갔다 그런다. 그거를 보고 이북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시간표를 앞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불꽃이 한번 튀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의지할 겁니까? 누구 의지할 겁니까? 바닥이 꺼지고 있는데 옆 사람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마른 땅에 서야 됩니까? 바닷물이 휩쓸려 들어와서 다 쓸어 나가는데, 전쟁의 불꽃이 불어와서 다 쓸려 나가는데, 나와 우리 가족은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십자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텍사스에서 거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생활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하나, 둘, 세 번째 이거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또 들으시고 이대로 행동에 옮겨서 어떤 보릿고개가 오나 어떤 불바람이 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 어떤 풍파가 몰려오나 어떤 불바람이 불어오나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떨어져가는 많은 백성들 십자가 반석 위에 다시 올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 주의 말씀 가지고 이제 꿋꿋이 나가려고 할 때에 손에 맞은 것을 들려주셔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 굶는 자들, 보릿고개를 지나가야 할 자들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품으로 이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행동으로 외치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